말씀을 제가 몇 군데 더 이렇게 좀 찾아봐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냐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바울 서신이나 계시록이나 어디든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연단이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교회에 온 것 발걸음이 양분이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말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어플로 들어갈지. 저는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활용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중간 세대겠죠. 디지털과 이런 아날로그에. 그러나 저에게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저기 중고등부 하진에게도 또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고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저 아이들이 많은 걸 바라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귀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양분이 돼서, 그러나 언젠간 성인이 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이들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쟤네는 안 보고 있어요, 저를. 그러나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많이 해봐서 알아요. 어른들은 저를 집중하고 있지만 나가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밖에 나가면 내가 책임져야 될 내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내가 뭘 해야 하는 그 현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희미하게 하는. 아이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들어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니까 세상의 때가 덜 묻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깎이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깎게 되냐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돌을 들고 이집트 군인까지도 죽였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저는 못해요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뭐 이제 가서 제가 뭘 합니까? 못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져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네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인생에 나를 뭐예요? 이렇게 어렵다. 내가 뭐 별 볼 일 없지 이런 광야에서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해.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 충분히 믿겠어. 이렇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가서 영혼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져야 하는, 죄가 없지만 아버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연단을 받아봤는데 이 광야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또 들어가라고요? 나는 이제 별로 연단 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영혼들을 품고 가야지. 이게 출애굽에도 나오죠. 모세도 다시 또 광야로 들어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있어요. 바울은 육에 속한 자, 아예 본어겐 하지 않은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가 한번 다른 마가복음이 다 아는 뭐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그럼 어떻게 비유하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요. 언제나 강대상에, 제가 늘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거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왜 안 되냐 했을 때 우리가 꾸정물 정수기 필터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삼투압으로 정수기 돼서 마셔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 필터가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필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마귀가 귀에다가 필터를 넣어놔가지고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는 종 노릇하다가 출애굽해서는 모세로, 만약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는 종 노릇하다가 그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영혼을 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게 예수님 모습도 닮아 있고 모세의 모습도 닮아 있고 바울의 모습도 닮아 있어요. 우리의 모습 당연히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선포되는 곳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을 리가 없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전혀 몰랐을 때 내가 스릴 있고 죄 짓는 게 재밌고 나쁜 짓 하는 게 재밌고 그게 즐거운 줄 알고 그게 행복하, 이거 죄 완전히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베이비인 크라이스트들은 야, 이거 뭐 예수님 믿었더니 이거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베이비인 크라이스트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모세오경을 보면 내가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연단받는 시간. 그러니까 목회자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연단을 빨리 끝내셔야죠. 언제까지 자기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빨리 십자가를 지셔야죠.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비유가 만약에 그냥 마귀의 종려로 산 사람들이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한 세 가지 비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뿌려진 거, 또 돌밭에 뿌려진 거,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 이것은 다 베이비인 크라이스트죠. 제가 그 예전에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죠? 말씀을 빼앗아 가고, 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었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뭐냐? 버틸 만한 힘이죠. 베이비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뿌리가 없대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니 여기에는 뭐가 또 있대요. 뭐가 있냐? 세상의 염려와 그 가시는 세상이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많이 했던 본문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여기는 뭐가 있대. 뭐가 있어서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없어서 또 열매가 안 맺어지고, 좋은 것은 없어서 열매가 안 맺히고, 나쁜 것은 있어가지고 또 열매가 안 맺혀져.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기타 욕심에 쉬고, 하나님은 지금은 성실히 일할 때다 하는데 난 쉬고 싶어. 그러면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건 쉬고 싶은 욕심이죠. 나는 지금 완전히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잠깐 쉬어라. 그러면 나 일하고 싶은데 하는, 이게 기타 욕심이에요. 많은 욕심들. 대충 하고 싶어. 대충 하고 싶은 욕심. 내가 드러나고 싶어. 이거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왔으면 좋겠는데, 기타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들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가시나 덤불이 이런 거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모세오경으로 봤을 때는 광야에 나는 연단이 끝났지만 다시 어떠한 영혼들을 품고 그 광야에 들어가는 모습. 현대 교인들에게 볼 때는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그를 만나려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내 재정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내 정서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서 내 삶에 영혼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영혼이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죠. 결국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한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건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연단이죠. 그러나 개인 연단이 끝나고 이 사람들 섬긴다고 좌충우돌하냐고 같이 힘들고 이런 것은 십자가예요. 그런 고난에는 당연히 영광이 있지요. 십자가가 있는 인생.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이 받아져서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는데 뭐 가시덤불도 없어서 딱 열매 맺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그 모세와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 있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풍성해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완전히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은 구약, 신약 모든 전반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부분들이 이런 비유에 이렇게 같이 맞아들잖아요. 우리도 그 어느 간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카테고리가 신앙생활은 참 중요하다. 이걸 빨리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나와야죠. 근데 우리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다 걸려요. 어떨 때는 설교가 선포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이 세고 애들이랑 놀다가 제가 애들일 때 나이 세고 놀고 그다음에 뭐 올라이트 해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고 교회에서 밤새 놀다가 뭐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 가지고 귀가 막힐 때 있어요. 졸릴 때. 그런 때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가지고 말씀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라는 담벼락이 또 하나님과 나를 막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늘 스스로 자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맺혀가고 있는. 그럼 뭐 때문에 우리 신앙이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무수한 시간이 제가 예전에 요 컨셉을 가지고 성경 또 설교한 적이 있었죠. 다윗은 몇 년, 바울은 몇 년, 요셉은 몇 년. 이거 기왕이면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짧게 끝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짧으냐 할 때 우리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해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문제죠. 왜? 아니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뺏어가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고, 야 자각을 좀 했어. 아 그래, 그럼 기왕이면 짧게 줄이고 또 기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통과해야 될 거라면 빨리 집중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 봐. 어떤 부분이냐? 그때 말씀이 잘 들리면 안 들리면 들리게 하게끔 어떻게 되는지를 집중해야 될 테고, 또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길에 부러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지 않도록 그걸 집중해야 되고, 또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제 알았어. 설교 듣고 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손해 봐야 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박해와 이 박해가 지금 우리가 무슨 박해가 있어요. 그 우리의 정서면 내가 좀 손해 봐야 돼. 아씨 내가 왜 좀 아까운데 손해 보기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손해 봐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상 경제적인 돈의 문제여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남들 다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하려면 손해 봐야 돼. 이것도 쉽지 않을 때고. 내 시간을 뺏기는 것도 보통 여간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게 시간이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든 재정을 쓰는 것이든 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든 뭐든 간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 이거를 지금 경험을 못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저기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우리 하진이. 저렇게 들으면 돼요, 말씀을. 지금 제 학생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볼 땐 거의 100%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돼. 그죠? 이런 문제가 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말씀은 들어서 기뻐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 봐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돼. 지금 이게 지금 10 년짜리예요. 이게 10 년도 가고 20 년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번어게인 했어요. 그렇지 않고 뭘 합니까? 이제 저 아이들도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야, 그러면 내일에 대한 걱정은 또 전쟁 나고 정치 막 바뀌고 뭐가 바뀌고 막 그래. 막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IMF가 오고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맨날 염려를 어떻게 버려요? 미래에 대한 걱정, 돈 걱정, 내일 미래 걱정, 은퇴 걱정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시로 그죠? 내 몸이 안 좋아져. 재정적 상황은 어려워져. 몸은 안 좋아져. 그러면 또 수시로 '아유 야 이러다가 야 인생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요?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을 안 맺는 거예요. 다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섬겨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돼,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인제 야 이거라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나는 그냥 안 돼. 그냥 진짜 안 돼.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이제 신앙생활도 포기, 경제 활동도 포기, 뭐 만약에 노처왕각이면 아우 결혼도 포기. 많아요. 제 주변에. 요즘은 이게 제 얘기입니까? 지금 뉴스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뭐 3포 세대 뭐 몇 포 세대 얘기 다 포기한대. 결혼도 포기, 뭐도 포기 다 포기한다는데 지금 시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요 선상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카테고리는 구약도 신약도 바울도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예화도 요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요.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뭐냐 할 때 그럼 빨리 모세처럼 위대한 영도자가 돼서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모세가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아무것도 포기하고 "나 못해요." 하고 "말도 못해요. 전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늙었어요." 이럴 때 인제 "아니 이제 됐어. 내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믿어지면 거의 뭐 완전히 성령 충만한 거죠. 뭐가 되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막 '아 그럼 됐네. 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된다니까 야 이거 기분 좋은데? 야 되겠는데?'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영혼을 품기에는 힘들고 내 문제가 연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성령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토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어떤 성장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그냥 한 줄로 아리까리하게가 아니라 그냥 한 줄로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르셨죠? 이거는 그냥 자물쇠에 정확하게 꽂아서 탁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카테고리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지 저는 확인을 안 이러면은 뭐 설교 못 듣는 거고. 제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한 게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의 예화에도 있고 예수님 얘기에도 있고 바울에도 있고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도 그럼 그 중간 어디쯤에 있고 이 업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잖아요, 저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웬간한 사람들이 안 변해. 아무리 얘기해도. 소리를 쳐도 또 막 기다려 줘도 아니면 또 빵 사 주고 커피 사 주고 이래 그래서 야 이게 참 쉽지가 않네.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니 목회 20몇 년 하신 분도 "야 이게 목회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신구약이 똑같이 예와도 똑같고 카테고리 똑같은 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솔루션도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한 10분 얘기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면 돼요. 좀 들리지 뭐가 궁금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시편에도 다윗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을 돕는다, 변호한다 라는 법적 용어라고 제가 주일날도 한번 예전에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완전 세상 말로 스투피드 바보였어요. 왜냐? 아니 이미 들어가서 키메이커는 따로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좋은 토양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막 열매 맺고 거기에서 건세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거에 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것도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는. 그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애들도 잘 듣네. 그게 뭐냐? 너네들한테도 어차피 필요해.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하버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수백 조 캐시를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뭐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의미 없어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사람 이름 알아줘요. 의미 없어요. 왜?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 고난이고 우울해지고 분나고 이렇게 다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다 힘들어 병 걸리고 이래 다 어려워. 정신병원도 가고 뭐 해야 돼.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로 넘어가는 건 처음부터 성경이 한 가지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내준다고 했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 키를 갖고 그 키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친구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 혼자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해갖고 내 인생을 그 사람과 비교합니까? 내가 음악을 못하는데 나 음악 못해서 음악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좌절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타고나기 사람들 앞에서 인기 받는 거 좋아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수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탤런트 되면 안 됩니까? 영화배우 되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돼. 그가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디 뭐 독일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전 세계가 기억하고 그가 죽어도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 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지가 갖고 있는 걸로 뭐 좀 이름 날리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에는 고뇌가 없을까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가 없다고 뭐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교과서에 적힌 사람은 안 죽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늙습니까? 고뇌와 번뇌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 번 누구랑 거짓말 한 번 안 합니까? 친구랑 안 싸웁니까? 부부 싸움 안 합니까? 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마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나는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예수님인데 기독교인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당신 안에 신이 있군요. 모시는 신이 있군요. 이 개념이 맞아요.
저 무당이 무슨 모르겠어요. 뭐 무당이 무슨 동장군 귀신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뭐 관우 귀신 뭐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처녀 귀신 섬기도 자기가 자기한테 힘을 주고 있는 귀신이 있대요. 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기도해 가지고 그 거짓말 원래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할 때 간우처럼 막 이렇게 수염해 가지고 이런 큰 칼 들고 있는 모습 보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 귀신은 늘 속이는 자리, 거짓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속여서 맞지 하고. 그러나 다 뱀, 마귀 사탄이죠. 나중에 다 버림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럼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분과 함께하는군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 갖고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내 문제로 살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늘 내 문제에만 빠져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마귀 사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자꾸 왜곡해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멀리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이런 거 왜곡시키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런 분이시고 이걸 가지고 뭐 능력인 것처럼 해서 막 무슨 장풍 쏘고 이래만 안 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속에 계신다.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외면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웬만해서 교회 오시면 얼굴 보면 아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죠. 제가 교회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목양실로 쑥 들어가면 뭐지? 되게 무안하실걸요? 뭐지 이게?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목사님 지금 크게 뭘 오해하셨나? 그 하진이가 인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항상 오면은 제가 뭐라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이로라도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혹시 제가 봤는데도 인사 안 받아주면은 상처받을까 봐 늘 하진이 이렇게 인사 받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여러분 성령님한테 맨날 그러든가 말든가. 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이러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야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대충 감은 오셨어요. 감은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잘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명한 걸 여기 적어 놨어요. 그게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삶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아까 얘기했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 염려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조금씩 자꾸 이쪽으로만 가면요. 진짜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떨어져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생각했었는데 예전에는 별로 좋은 게 같지 않은데 왜 지금은 이러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확신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데 쟤는 저렇게 맨날 실패하면서도 계속 시작할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도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배워 나가서 오버커밍 하면서 그가 실제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성령님께서 함께 한 사람의 모습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와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했을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아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계명,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까 전에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처럼 뭐가 문제가요? 내 욕심, 염려,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또 손해 보는 거 싫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밭이 되려면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서 막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을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성령님이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 와서 나중에 지금 예수님 당시 뒤에 한데 뒤에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돼요. 노력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이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아까 제가 자물쇠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노력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이 어텐던스 막 죽어라 하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럼 나중에 피곤하다, 나는 그냥 출석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율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안 나와서 정지하고 있고, 아니면 막 이게 막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서 은혜도 못 받고. 왜 그러죠?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내 의지로 출석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안 돼요. 그렇게.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목회자들이 제일 잘해요. 전도사, 목회 제일 잘 알아요. 안 돼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신병 걸릴 뻔했다고.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돼요. 딱 못 박잖아요,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과 함께 그 영을 따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굴복을 할 수도 없다. 뭘 굴복할 수 없냐?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다. 네가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로 네가 그 법을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절대 지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계속 강조해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들과 기독교의 핵을 그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다 꼬꾸라졌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 했는데 성령님이 없어,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 본어게인도 하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선생님 말 잘 듣고. 크리스찬 아니에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계속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좋은 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에서 넘어갈 수 없어요. 내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영혼을 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해서는 절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밭에 뿌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이 그 못 벗어나요. 그 가시밭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평안은 염려의 반대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설교할 때 저 덩굴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에도 등급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등급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이해했어요. 안 돼요. 정말 아니요. 뭐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내가 십자가 없이 그러면요. 조만간 다시 어려워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착 붙어 있으면 목사랑 전도사처럼 교회 일에 계속 착 붙어 있잖아요. 그 성령님 없으면 힘들어서 거의 정신병 걸릴 만큼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봉사 안 해. 교회 신앙생활 대충 해. 그게 율법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그게 맞는 거면 제가 오케이 하죠.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분한테? 그러면 저 사람 지금 너무 율법적이야. 지금 여기서 내 말 안 들으면 완전히 그냥 어텐던스로 가서 그냥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내가 지금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잠깐 릴리스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거지. 계속 그렇게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 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생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그죠? 교회를 나오는 건 왜가 문제예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왜 문제예요? 그러다 완전히 그냥 끈떨어진 연처럼 돼 버리니까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모세도 다윗도 오늘 이 바울도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계명을 지켜야 돼.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없이는 절대 못한다. 그거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90년대 초반, 후반 그때 잘못된 성령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큰 운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그래서 그게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게 난 뭐가 중요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거 예전에 보니까 유명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뭐 학교나 이렇게 뭐 총회나 이런 거 갈 때 가면 근데 그 옛날에도 그 목사님도 그 금리빨 바꾸는 거 하셨더라고요. 지금 안 한 것처럼 하고 계신데 뭐 알아서 하고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목사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글쎄요. 아니 이빨 그럼 뭐 손톱도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지 뭐. 손톱도 금으로 났으면 좋겠네. 아니 뭐 이빨 그게 쪼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학과 신앙에는 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빨 금으로 바뀌려면 난 그게 도대체 은혜 받는 거와 예수님 믿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왜곡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목사인데.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예수님께서 너 성령님 의지해야 돼.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해. 왜? 그래야 성령님 오시고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 의지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니,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부족한 거를 성령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인도하려는데 그 소리를 안 듣는다? 그러면 지름길 다 있는데 다 뺑뺑뺑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려고 우리가 지금 부단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죠, 그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런 생각조차도 없다면 도대체 뭐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떤 율법으로, 어떤 봉사로, 어떤 행동으로 하면서 자꾸 율법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부터 튕겨가지고 아우 이게 신앙생활 뭐 이렇게 꾸역꾸역대고 어려워, 이거 힘들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러면서 그냥 팡 끈 달라버린 연처럼 그냥 갑자기 교회로 팡 튕겨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본다니까요.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하면서 막 5년 10년씩 교회 안 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면 영성이 다 바닥이 되죠. 그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붙이지 않고서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귀를 잘 기울이셔서 거기서 받으시는 지혜와 용기와 평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